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의 마음에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주게 만들으셨는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술가가 분명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루만 보내는 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성탄절은 기다림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자녀를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다윗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다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인류는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약속을 붙들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대림절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우리 교단은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 표현은 로만 카톨릭에서 나왔고 성경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다림은 그 어떤 데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잖아요. 기다림은 날짜를 헤아리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을 점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내 마음인가, 내 삶인가, 그것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은 그러한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특별히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사야는 얼마나 그 지역이 어두웠던 지역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북쪽에 있는 지파죠.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여기는 변방입니다. 북쪽에 있어서 변방이기도 하지만 침략을 가장 많이 자주 받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변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장 1절의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외적이 침략을 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무시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기도 하는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땅에는 희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을 받게 되어질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멸시를 받는 땅, 그렇게 훌륭했던 나다나엘이었지만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땅이죠.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 땅인데 바로 그 땅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고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 때 주로 올라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빛을 비추는데 어디에 비춰야 효과적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비춰야 효과적이잖아요. 왕궁에 비춰야 더 영향력이 신속하게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데에 먼저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변방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변방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갈릴리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변방과 같은 곳, 멸시받고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어떤 갈릴리 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만큼은 고쳐질 수 없을 거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낙인 찍는 어둠의 땅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 깨어진 관계, 반복되는 죄의 습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우울감, 이런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하는 거죠. 주님은 어둠이 다 거친 곳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과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부끄러운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성탄의 자리가 되어진다고 믿으시고, 그 어둠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로움, 가난, 남모를 중독, 뼈아픈 상실감,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다 나름대로의 아픔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참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여기가 내 어둠의 땅입니다. 여기가 나의 갈릴리입니다. 솔직히 주님, 나는 이 모습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쉽게 넘어지는 이 습관 앞에, 쉽게 우울해지고 낙심해지는 이 모습 앞에, 쉽게 관계를 깨트리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여,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38년 된 혈루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이렇게 삭개오, 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달리다굼 소녀야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둠 속에 임재하시는 빛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을 만난 자는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혁명이 무슨 혁명일까요? 세상을 뒤엎는 혁명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존재의 뿌리부터 바꾸는 혁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로마인들이 알아서 물러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외인 구단을 구성해가지고 용병을 구성해가지고 저들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로마의 압제, 불의한 사회 구조는 계속되었습니다. 가난도 그대로 있었죠. 질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뀐 것입니까?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원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로마의
군사적인 압제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로마인들이 많은 전쟁을 하니까 군수물자 이런 걸 엄청나게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로마의 군인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식민지 백성한테 군수물자 가지고 날라, 이거 가지고 저기까지 날라라고 할 때 날라야 되는데 그 한계 거리가 올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로마는 법제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심부름은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계를 역전시켜버려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들어다 줘라. 로마의 구인이 너한테 이 물건 가지고 오리까지 가 하면은 억지로 가지 말고, 저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놈 그렇게 하지 말고 십리를 가라. 그도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군인이지만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성도의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빛이 임하고 시선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2절과 3절을 보면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2절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보시면 흑암, 사망, 그늘진 땅. 전부 어두워요. 그죠? 배경이 어둡습니다. 3절에 보니까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주 앞에서의 즐거움. 3중 어둠이 있고 4중의 즐거움이 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3중의 어두움에 시달리는 인생이 4중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이고 용서받았다는 기쁨이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기쁨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기쁨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또 시선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쁨이 따라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에는 왜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다고 아주 그러한 당위에 시달릴까요? 희한하죠, 그죠? 부처님이 오신 날에 기뻐해야 된다고 막 그 사람들 무슨 파티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바겐세일하고 그런 거 잘 못 들어봤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 기쁨을 가져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참 기쁨을 갖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짝퉁 기쁨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밤사이에 막 파티를 벌이면서 기뻐하자 기뻐하자. 근데 그 기쁨은 새벽이 되면은 굉장히 쓰라림으로 바뀌는 그러한 위장된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파티를 벌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진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갈수록 커져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신 분인데 양용희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셨을 때 어디 임지 같은 게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난했던 시기라고 그래요. 강원도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10,000원짜리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날인데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그러니까 케이크 하나 살 돈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이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집에 있는 종이 같은 거를 서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풀 같은 거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성탄절 카드를 만들어 갖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있는 기쁨이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먹을 것이 많고 소유가 풍성해야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이 바뀌고 소유가 많아야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어두운 내 인생에 오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인격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기쁨은 억지로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는 줄로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탄의 이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시면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수록 기쁨도 넘치게 되어지고 무엇도 넘치게 되냐? 평강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다, 평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면 그렇지 못한데 라고 반문하시는,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 그거를 내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을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끌어가려고 하면 어느 사이인가 불안과 두려움이 확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금방 체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 그 시기는 우리가 팍스 로마나다라고 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무엇으로 인한 평화입니까? 무력으로 인한, 군사력으로 인한 평화였습니다. 그런 평화는 무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무궁하다 그랬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어떻게 무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궁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기꺼이 들어가게 되면 그 평강이 무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사는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 속에 기꺼이 우리 자신이 복종하게 될 때 평화는 넘쳐나고 무궁하게 되어진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왕인데도 불안해합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은 오히려 평화가 있고요. 쫓아가는 사울은 불안합니다. 그 조짐이 보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망년땡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번제물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시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왕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기쁨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 내 욕심, 내 뜻에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국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평화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할 때 평화가 저절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그렇고 평화도 그래요.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주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요. 과연 내가 진짜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에 대해서 7절의 마지막 부분이 답해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그 통치 밑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존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나의 열심이 이 순종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평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나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뭘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자기 비하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낮춰주시는 거죠. 자기를 공간적으로 낮춰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도도 늦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다리를 심하게 저느라 걷는 것이 아주 힘겨워 보이는 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아이의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할아버지인가 할머니, 아마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아이의 걸음걸이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더디게 걷습니다. 굉장히 더디게 걸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때로는 앞서거니 때로는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숙연해져요. 그리고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고 조용히 그 옆을 운전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랑을 보게 되어져요.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그 느린 속도에 맞추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손주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더디게 걸은 것 같아요. 조금 빨리 걸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하나님의 속도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좀 걸어가고 좀 뛰어가고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참 더디게 성장한다. 참 반복되는 실수도 많다.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더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속도를 맞춰주십니다. 더디 걷는 우리를 채근하지 아니하시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이 오신 이러한 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내 인생을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제대로 된 거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되고요, 빛이 비치면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통치 밑으로 기꺼이 들어가게 되면 평강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가득가득 고이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무궁한 평강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열심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에게 어둠 그 자체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탄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